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5일 우리가 지키는 이 크리스마스는 제가 지난 주일 에큐메니컬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것 같이 로마 제국이 종교 통합을 하면서 만들어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절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거를 분별하고 우리가 정확히 크리스마스의 그 기원이 어떻게 된 건지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게 때가 이렇게 되어서 제가 아는 거지 정말 그 전에는 알고 있었지만은 이런 얘기를 교회에다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임박하고 하나님의 때가 크리스찬들이 지금 깨어서 진리만을 추구해야 되는 그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몰래 스며든 에큐메니칼 정신을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침투해온 몰래 들어온 에큐메니칼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것은 포용과 관용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습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정확히 낮과 밤으로 분리가 되는 것이죠.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고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임하지 않은 것이죠. 진리는 비진리를 포용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임하면 비진리는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사역할 때 동역했던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목사 안수 받고 한국에서 또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이 계세요. 변증전도라는 그 책을 또 펴내고 또 굉장히 아주 한국에서는 꽤 나름 유명하신 분이세요. 페이스북 담벼락에다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좌우를 다 포용하는 좌나 우나 이 성도들의 어떤 마음을 다 챙긴다고 하면서 좌나 우를 포용하면서 오직 복음 전도가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전파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 전파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좌와 우가 나눠지는 때고 정확히 진리와 비진리가 나눠져야 되는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다 죽고 다 멸망으로 가는 길로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상한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양비론은 좌파의 물타기 전략입니다. 좌하든지 우하세요. 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기도 하고 또 그분도 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딱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한테 양비론으로 비춰지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제가 양비론이 아니라 확고한 우파인 것은 목사님도 잘 아실 텐데요. 목사님이 성경 자체에서부터 너무 멀리 벗어나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목양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지금 이 시대에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믿습니다. 목사님은 지혜로우시니 주의 손길을 느끼시리라 믿고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이분이 기도를 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도 엄청 많이 하시는 분이시고 근데 이분하고 저의 차이는요. 저는 깨어난 거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라는 걸 아는 거고 이분은 지금 어느 때인지 모르는 거예요. 옛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댓글을 달았죠. 가만히 또 안 있죠. 지금은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좌와 우가 명확히 갈리는 때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좌로 갈 자들은 좌로 가고 우로 갈 자들은 우로 갑니다. 목양은 좌로 갈 자를 좌로 보내고 우로 갈 자를 우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목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이야기를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포용을 얘기를 합니다. 포용을 얘기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사랑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사랑이 아니라요, 포용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거룩함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에큐메니컬 메시지에 환호하는지 모릅니다. 갈라치기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정죄하죠. 갈라치기 한다고 정죄하죠. 우리가 갈라치기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진리를 선포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는 것이고, 빛이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의 요소들, 우리 내면에도 그 어둠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빛이 임하니까 수술을 하는 것이죠. 수술하고 그것이 정결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이 정결케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 내면이 말씀 앞에서 지속적으로 씻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 아래에서 씻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목자이신 주님은 자기 양들을 아십니다. 참 목자이신 주님은 좌편으로 가는 염소들이 우편으로 돌아오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편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명확히 아셨습니다.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이 1절에서 양의 문이 나오죠. 이 양의 문은 결코 넓은 문이 아닙니다. 모두를 다 그냥 포용하고 모두를 다 들어오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1절에서 정확히 얘기를 하죠. 그 양의 문을 통해서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그 울타리를 넘어가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가 뭐라고요? 절도며 강도라. 여러분, 절도, 강도들을 받아들이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양의 문을 소개하고 양의 문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양의 문은요, 넓게 만들어 놓지 않아요. 왜 이 양문을 넓게 만들지 않냐면, 양이 들어갈 때요, 이 주인이, 이 목자가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보냅니다.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양을 아는 것과 같이 주님이 아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는 겁니다. 이 좁은 문의 십자가로 우리를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주님의 그 말씀 안으로,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좁은 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형틀을 짊어지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들이 마침내 주님의 양들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주님은 이 넘어오는 절도며 강도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공동체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자가 원하는 것은 자기의 양입니다. 저는 이 선택, 예정서를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 목자가 양을 결정하는 거예요. 양도 이건 내 양들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목자는 그 주님이 아는 자들을, 택한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앞에는 예수 십자가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되나? 이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전의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생긴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내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고 내 인생에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여러분 모든 이데올로기가 다 이데올로기를 모두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문 자체이세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버리셔야 됩니다. 예.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꿈이 뭐냐는 거예요. 목회 비전이 뭐냐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목회 비전이 없어요, 저는.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저는. 비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목회 비전이요,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나의 이념이 돼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다할 겁니다. 주님도 그 노력, 그 이데올로기에 동의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목회 비전 없어요. 여러분들은 목회 비전 없는 목사님한테 목양을 받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게 비전이 돼야 되고, 주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오직 그 비전으로 갈 때에 우리가 진리로 하나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문 자체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는 그 문이, 우리가 그 문을 알아보는 것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문이 우리를 알아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념에 찌든 자들은 절대로 그 문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온라인에 유튜브 상에 수많은 신학교 교수들, 정말 내로라 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 강의를 들어보면요, 자기 이데올로기 얘기하지 성경 말씀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교수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그런 교수들한테 공부를 하고 있으니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영적으로 막 뜨겁고 신앙적으로 불타오르는 사람들도 한 4년에서 7년 이렇게 신학 과정을 통해서 나가면요, 나중에 불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런 사람이 만든 인본주의 이데올로기에 빠지면 그들은 절대로 구원의 문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구원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아닙니다. 구원의 문은 내가 발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절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죠. 교회 다니면 되는 거 아닙니까? 헌금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절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 포기하지 않는 거죠. 나는 좌파라는 거예요. 나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물질들을 분배하고, 그리고 또 이 소외받는 계층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 주님보다 더 의로우세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착각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선택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알고 있는가? 주님의 음성을 내가 따르는가?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내가 구원의 길을, 주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의 길을 내가 직접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는가?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이 많은 사람들이 파티를 하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에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정말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 양이 맞는지 그것을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목양의 이유로 주님의 양이 아닌 염소들을 우리 안에 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목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다 자기 양들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염소들을 자기 양들로 만드는 거예요. 다 멸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들 중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는 것입니다. 염소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소는 양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염소는 염소고 양은 양인 거예요. 염소들은 그냥 내버려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러분, 염소들은 우리가 애써서 염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양으로 만들려고 하죠. 그죠? 교회 안에서 하지 마시고요. 교회 바깥에서 하세요. 교회는 양의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염소들은요, 다른 데로 넘나드는 것을 좋아하는 절도며 강도일 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가 없어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러니까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영역에도 가고 저 영역에도 가고 마음대로 예수 십자가의 길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염소들을 품는다고 그들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자신이 장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변화 안 됩니다. 주님도 가룟 유다를 보내셨어요. 왜 가룟 유다를 보내셨겠습니까? 주님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는 거, 인간의 마음은 아무리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잡지 않는데 여러분이 잡는다고 해서 그 영혼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왜냐?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게 진짜 겸손한 거예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혹 주님께 모든 구원의 선택권이 주님에게 있으니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의 문을 통하여 들어온 거룩한 주님의 양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도며 강도인 자가 들어와도 예수 십자가의 거룩한 불 앞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염소 일을 하고 있으면요, 오래 못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염소들은요 버티기 힘듭니다. 말씀이 그들에게는 쉽지 않은 말씀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정말 너무 단단해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solid food를 먹어야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죠. 아멘. 누가복음의 이 탄생
주님의 탄생 이야기에 목자들이 등장하는 것은 주님이 참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참 목자이시고 주님은 목자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목자는 주님이십니다. 제가 목자가 아닙니다. 저는 문지기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자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사모하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 오직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인본주의 좌파 이데올로기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정말 교회, 여러분들이 이게 한번 좌파에 물든 사람들은요, 좌파에 찌든 사람들은요,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도 잘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게 좌로 간 사람들을 우로 돌이키기가 쉽지 않으니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편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에게 예수 생명을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데올로기가 없어야 돼요. 이데올로기가 다, 이념이 다 제거돼야 돼요. 오직 우리는요, 예수님 가는 그 길에 우리가 순종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이데올로기를 다 부수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의 생명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젖먹이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어린 신앙의 신앙 가운데 존재하지 않고 장성하여서 하나님 힘있게 주의 군사로서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